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빠르게 잊혀지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에요. 신앙의 가장 기본인데요. 그 공식이 이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전에, 교회를 섬기기 전에 나가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절대로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그런 진리, 신앙의 기초. 주님을 섬기기 전에 뭐라고요?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으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교회에서 시키는 여러 일들 혹은 의무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많이 지쳐 있어요. 선교사들 보면 많이 지쳐 있고요. 목회자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고 주님을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면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사실은 성도가 다른 성도를 섬기는 거 매우 중요하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섬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리스도인의 황금률,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교회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남을 먼저 대접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철저하게 섬김 받고 채울 것을 강조를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섬김이 먼저 시작이 돼요. 그 뒤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의무가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기쁘지 않으신 모양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렇게 잘 섬김 받고 섬김을 내 속에 채워서 흘려보내는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겼다는 엄연한 사실을 역사적인 증거로 그렇게 제시하죠. 갈보디 십자가죠. 그죠? 교회 생활은 우리가 이 문경 생달 2리에 살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면 우리가 예수 왕국 안에서 있는 그런 왕국 안의 생활이에요. 동서고금의 세상 모든 왕조, 왕국들과 가장 이 예수 왕국이 대조되는 이 특징은 이거예요. 역사상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왕이 백성들을 먼저 섬기고 백성들의 발을 먼저 씻기고 그리고 그 섬김을 받은 백성들이 감격으로 왕을 섬기고 맡겨진 업무에 충성하는 그런 나라. 이 예수 왕국을 잘못 이해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그리고 짐으로 부담 그렇게 해서 떠난 사람들도 있고 병 걸려서 그렇게 주님께 찬양보다는 신음마다 돌아가신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거죠. 사실 우리에게 훌륭한 그 신앙 모범을 보였던 신앙 열조들 선배들의 삶, 그분들의 간증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우리가 볼 때는 그 주님을 위해서 그냥 목숨 다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 같은데 이분들의 간증은 하나같이 주님의 섬김을 넘치도록 받았다. 바로 그런 간증입니다. 복음이죠. 복음을 복음답게 선언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는 일들.
그게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교적인 사기예요. 그런데 그분의 책을 보거나 그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분의 그 놀라운 그 성자적인 그런 언행이 진짜였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성경은 굉장히 이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오픈을 해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의 섬김을 가장 깊이 남몰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있었다. 섬김의 권세가 있었다.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만 해도 그렇죠. 그분의 삶이 막 억지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의 섬김을 계속 옥에서 받는 거죠.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그 속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 그 복음의 영광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맹의순이라는 분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김연희 작가가 썼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책을 보면 맹의순 형제를 소개를 하면서 그 6.25 때 거의 끝날 무렵에 거제도 수용소에서 중공군 포로들을 이분이 들어가서 섬겨요. 그 사람들의 그 몸에 있는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주면서 중공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의인이라고 중국 사람들, 그 포로들 사이에 그렇게 알려진 의인 성자였죠. 우리가 그 역사상에 보면 정말 이분은 뭐 사람 차원에서 설명이 안 된다는 분들이 꽤 많죠. 그 아메리칸 인디언 그 부족 역사를 보면 어떤 선교사 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을 갔다. 말을 타고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땅바닥에 꿇어 엎드리고 1시간 기도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길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인데 그냥 가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푸는 것도 아니에요. 교리를 가르치는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강팍하고 그 미국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었던 무시를 당했던 인디언들 그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하루 종일 울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주신 섬김 자체를 그대로 채우고 흘려보내니까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어떤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람, 주님의 모든 교회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을 역사적으로 수없이 증명을 하셨어요. 2차 대전 어떻게 바뀐 줄 압니까?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인디아, 아메리칸 인디안을 복음화시켰다면 세계 제2차 대전의 결과를 바꿨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리즈 하워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독일군이 그날 공중폭격을 런던에 붙기 위해서 출격을 했는데 뭔가에 막혀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대역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사처럼 보이는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의 정사가 기록이 돼요. 이 사람들은 훈련을 아주 그 인생으로 볼 때는 아주 심하게 독하게 받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 기쁨, 그 만족감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이 그렇게 차고 넘쳤다. 그 사람들에게 가능한 게 그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교회에 그 모든 일들이 공평하게 예외 없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다.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와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에드나름 저더슨 같은 사람은 버마 성경 번역을 하다가 마치고 자기 고국에 가서 번역을 끝냈다는 말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버마음한 생각이라고. 지독한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 선교사 중에 가장 성격상 외골수 지독했던 사람이 이분인데 이분이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 2명이 죽고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송구한지 자기는 죽으면 묘비 같은 거 필요 없다.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 바닷가에 그냥 수장을 시켜달라. 고기가 내 몸을 먹고 고기가 더 번성하도록 나는 그렇게만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성김을 얼마나 받았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죠. 받았으니까 채우고 어떻게 한다고요? 흘려보내요. 이분들은 모두 성자들이었지만 막상 그분들의 공통적인 간증은 뭐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도움이 안 됐을 뿐만 아니고 주님을 방해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섬기셨다. 그러므로 예수 왕국, 이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균형 감각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먼저 뭐라고요? 주기 전에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 지체가 받지 못하면 교회를 섬기는 일이 다 버거워요. 짜증이 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져요. 내 자신이 보잘것없게 느껴져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시고 우리가 받아서 채우고 그 다음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가 시험 든 적 없어요? 남편 섬기고 아내 섬기고 아이들 섬기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남한테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는 남산보다 아니 이런 무슨 산이죠? 얘기가 오늘 저기 갔다 왔는데 황장산 다녀왔고도 제가 잊어먹어버렸어요. 나이가 71세가 되니까 7개 중에 1개도 잘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런 섬김이 끊임이 없고 아니면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우리 속에 더 절실한 그것이 예수 왕국의 특징이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종교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 아니고 우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영국을 가도 미국을 가도 호주, 뉴질랜드 다 마찬가지죠. 어느 곳을 가도 교단에 속하게 되면 교단 신학이 그리고 어떤 교회의 내부 지침 속에 또 성경 공부는 성경책이라는 성경 공부책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그냥 복음의 생명력이 흐지부지해져요. 복음의 생명력이 그 복음의 생태계가 나에게 오늘 또 와서 닿아서 나를 완전히 충만케 하고 흘려가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시스템의 문제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책을 많이 본다고 신앙이 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리만 그냥 인포메이션만 많아지죠. 기도하는 것도 뭐가 잘못 배웠는지 기도하면 더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영의 문제가 잘 보이니까. 큐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얼마나 정교하게 자기를 선전하거나 다른 사람을 얕보는지. 그러니까 종교죠. 이거 복음이 아니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내라는 사람을 전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폭포가 되고 오대양 육대주에 가득한데 내가 성경 앞에 놓고 성경을 들고 내 가슴이 뛰지 않는 것은 이거는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1세기 때 예수님을 초대했던 두 자매에 관한 얘기죠. 이 사람들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한 동편 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가 성경에 보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근처, 한 곳은 갈릴리. 오늘 이 두 자매가 사는 곳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베다니. 하루는 언니 마르다가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 있었다고요? 동생 마리아. 여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방문 시간 내내 손님 접대 준비는 않고 그 손님에게 계속 붙어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 전통에는 여자가 남자 손님과 동석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럽지만 무엇보다 언니를 굉장히 언짢게 했죠. 손대접 준비에 바쁜 이 언니를 굉장히 부하가 끓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대세랍비인 예수님을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동분서주하고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겠습니까? 근데 여동생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자기가 대접하기로 한 예수님께 불평 한마디를 하죠. 랍비님, 제 동생이 손님 행세를 하고 있으니 어서 이리로 돌려보내소서.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이런 자매 간의 대결 구도 상황에서 그렇게 마르다에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마르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마리아 편에 서서 마르다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좀 충고를 하죠. 예수님께서 되게 어떤 사람 이름을 2번 부르면 별로 안 좋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별로 좋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여 마음이 산란하다만, 우리가 그게 종교적인 우등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히려 책망주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날 섬기려고 하는 것 좋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산란스럽다. 네가 그리스도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모를 정도로 네가 나를 그렇게 섬기려고 하느냐. 그리고 네게 부족한 것 하나 있다. 마르다 네 동생은, 마리아는 바로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어떻게 해요? 뺏기지 아니하리. 마리아의 신앙을 오히려 칭찬하신단 말이죠. 꽤 많은 경우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 상식을 무너뜨리죠. 우리가 뭘 잘못 배우고 있는 거죠. 어떤 작은 거 택하고 집중하느라고 가장 큰 내 심령 전체를 흔들어 놓고 온통 찬송으로 일생 아니 영생을 살 만큼 그렇게 강력한 선물을 준 그 선물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오늘도 부지런한 마르다를 그래서 책망하고 상식에 어긋나고 딴청 부리는 것 같은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 마르다에게 부족한 것, 마리아가 택한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것을 선택했다고 하셨을 때 다른 것 다 가져도 이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반대로 이것만 있으면 다른 것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누가복음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원문 자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그 문장이 유려하고 굉장히 빈틈없이 써요. 이분이 이제 의사니까 그러겠죠. 성경에서는 역사가이기도 하다.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전도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는 철저한 그 의원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그 내용을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전후 맥락에서 그 내용이 짐작될 수 있고 그것은 매우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지금 마리아는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 그 영혼의 기쁘기에 한량없이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특징, 영혼의 만족이 있음과 동시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나 대신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거죠. 좋은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 그 내용을 처음 알게 되면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어떤 분이 그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내 앞에 내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복음을 듣는 거죠. 가장 기초 복음.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이 하나 기록이 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10장 25절에서 37절. 우리는 38절에서 42절을 읽었지만 바로 앞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복음에 관한 내용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이 사실 복음에 관한 얘기예요. 자칭 의인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고 집중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장소와 시간에 공생애 동안에 동일하게 전하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복음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신구약 전체가 나를 위한 종합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너무 어렵게 가르쳐. 너무 교리로 가르쳐요. 너무 신학으로 가르쳐. 아주 지겨워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해요? 불쌍해했어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별로 관심 없어요.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섬김이 얼마나 놀라운지, 거짓말 같은지 누리고 채우고 흘려보내면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없어졌어요. 우리가 선입관념 다 버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그 대화를 보면 주제는 요새 우리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 돕자, 세메르턴스 풀스. 그런데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돕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말씀을 듣는 유대 율법사를 뒤집는 말씀이거든요. 선한 유대인의 비유가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옥의 땔감이나 짐승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을 돕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십니다. 주제는 좋은 이웃이 아니고 뭐였어요? 성경을 보면 영생.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의 박사, 도튼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주님께서 하신 비유 다음에 이어진 질문이 사실은 그 한자성어로 촌철살인. 이 사람이 아주 심장을 찔러놓은 율법사야. 네 생각에는 내가 말하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그 내용 전체를 거두절미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은 주님 당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율법사는 바로 뭐예요? 강도 맞은 자. 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 비유가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율법사야, 영생의 주인인 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율법 전공인 자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율법 지옥입니다. 영생은 면벽하고 돛 닦고 경지에 이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생의 주에게 영생을 달라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이야. 그런 것이. 그렇게 이웃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으냐? 불가능하다. 아예 절망시키는 거죠. 유일한 해답은 뭐냐? 영생에 대해서 너에게 얘기하고 있는 나에게 꿇어 엎드리고 영생을 달라고 간구해야지.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경청하던 말씀. 주께서 어디서나 전하셨다. 율법사에게 전하셨다. 그런 영생의 말씀. 동일한 복음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의 한 가지 부족한 것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기쁨이죠. 내 영혼을 늘 칭찬하듯 늘 나 자신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같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약함으로 강한 내가 왔고 너는 환자이니까 의사인 내가 오지 않았냐? 내 섬김을 내 치료를 먼저 받아야지. 네가 어떻게 나를 섬기냐? 나를 어떻게 치료하냐? 그리스도의
그렇게 많은 음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려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 죄 있는 나를 향해서 쏟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있어야 내가 변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하고 어린이날 지났잖아요. 우리 아이들 변합니다. 어버이 섬길 기쁨이 생깁니다. 지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마르다를 잘 보면요. 바로 앞에 읽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오는 누구와 비슷해요? 율법사. 이 두 사람의 공통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려고 진짜 애를 씁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두 번째 문제가 있죠. 그 섬기는 내용이 내 방식이다. 어쩌다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어쩌면 다들 귀신들인 거죠. 이 전체 시스템에 마귀가 하는 속임수가 너무 깊이 교묘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아쉬워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분 성품이 사랑을 쏟는 거죠. 우리가 잘 되기를 가장 원해서 가장 낮은 것을 택하신 분 아닙니까?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 잔치가, 그 예배가 왜 사라져요? 그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313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 현대교회, 21세기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전에 그들이 먼저 주님의 섬김을 온전하게 차고 넘치도록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종교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 기쁨이 있어서, 잔치가 있어서 하는 일하고, 억지로 누가 불쌍해서 하는 건 다르잖아요. 내 속에 복음이 차고 넘치면 성령께서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복음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고 나누고 그 사람도 채우고 또 흘려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근본.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도 여러분 심각하면 제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선물,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누려야죠. 자기가 누르기 전에 다른 사람 생각을 먼저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복음인데 너가 복음으로 계속 받아. 우리 남편이 얘기 들으면 참 좋겠다. 아니요, 그것도 종교죠. 착각이죠. 내 속에 차이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런데 말이야,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그리스도의 섬김의 복음을 경청하고 선택했죠. 이 선택이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최고의 선택. 인정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거죠. 이날 예수님의 그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잃어버릴 정도로 집중한 겁니다. 깨달음은 이런 거죠. 간단한 거예요. 기초복음입니다. 아, 이분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고, 이걸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택한 이것을 기쁘신 거죠. 그러니까 보정하신 거죠. 빼앗기지 않아요. 아무도 그 무엇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 최고의 선물, 예수 복음 내 복. 이게 있어야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방식이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거 변화 없이 이 문경 땅이 변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 신문고 때리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했죠. 본격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호랑이가 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얕잡게 충분한 인포메이션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은 이래요. I don't care.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새 생명을 주고 성령까지 붓는 거 아니냐. 그 길에서 우리가 무슨 토를 달아요? 더 할 말이 뭐 있습니까?
복음이죠. 이게 웬 대박이에요? 대박이라는 말로 설명은 안 되죠. 천지개벽이 내 속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같이 이상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의 보좌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역한 사람입니다. 그냥 죄전 정도가 아니에요. 국가사범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그냥 어떤 개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왕국에 반역을 한 거죠. 능지처참까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건 것도 사실 능지처참형 아니에요?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해 보면 율법사와 같이 하나님을 계명 지키기에 평생을 힘쓰는 사람, 마르다와 같이 온갖 섬김의 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마리아 같은 사람을 보면 우리 주위에 믿음 좋은 사람들 꽤 많아요. 한심하잖아요. 아무것도 행한 게 없어요. 그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것을 가장 즐겁게 받아요. 제사보다. 희한한 나라죠. 내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런 자기가 없다. I don't care. 나한테 와. 내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너 심령을 만족해 하리라. 다윗 시대에는 그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감사였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것은 옛날 얘기예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그 목마른 그 수장절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자기가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포를 하면 가장 위험한 일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한 잔 그런 정도가. 온 천지가 뒤집혀서 온 천지가 폭포가 될 것이다. 누구를 향해서? 나를 믿는 자는. 그걸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찬송하다가 목이 막힐 정도로 황송한 거죠. 어떻게 내 같은 인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일어날 수 있죠. You are not exceptional. 내가 만민을 위해서 오지 않았나?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됩니다. 그걸 못할 것 같으냐? 너도 예외가 아니야. 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래서 너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다가 그 행복을 전념시키는 그런 여생을 보내기를 원한다. 그런 주님이세요. 그런 우리의 머리 있어요. 대장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이 정도로 안 되죠. 우리 지붕을 날려버려요. 그래야 우리가 호랑이가 되죠. 문경의 호랑이. 저는 앞으로 문경이 오면 점점 제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산세를 봐도 그렇고 뭘 봐도 여기에서 신앙 인물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사님 목사님 부부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런 일들을 자극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뿐입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만민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만민에게 복음의 기쁨,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데 뒤에 따라오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둘째는 헬라인. 헬라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할 때 로마서를 읽을 때 누굴 집어넣어야 된다? 얘기하세요. 누굴 집어넣어야 된다? 반드시 만민이니까. 내가 만민에 속하니까 나도 예외가 없는 거구나 하고 춤추기 시작해요. 이게 없으니까 지치죠. 불협화음. 교회는 그냥 장로가 되면 장로들 다 걸음걸이가 비슷해져요. 왜냐하면 그 교리로 묶어버리니까. 복음으로 춤추고 복음으로 예배하고 복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을 닮아야죠. 왜 그 교단을 닮아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저는 그게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싫어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주님은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이날 얼마나 깊은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12제자는 어떤 종교 천재들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6절 13절에서 유일하게 어떤 여자 하나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를 하죠. 그래서 주님께 큰 축복을 받죠.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도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그 발을 씻겨요. 주님이 그날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무도 몰라주는. 아버지도 나를 버릴 것이고 내 12제자, 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 나의 설교를 듣고 나의 고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게 되고.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푼 것은 내 장사를 위해서 합니다. 주님하고 그 코드가 딱 맞았던 거죠. 뭐 요새 우리 좀 대바라진 표현으로 영양가 만점, 그게 아니죠. 그 권세가 통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도 예비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 가장 가난하고 기억하지 않아도 좋을 만한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경탄할 만한 어떤 신앙? 능력이 있는 신앙이죠. 능력이 있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꿰고 거기에 자기 자신 전부를 적재적시에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두고 우리를 보면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성경 번역한 저까지도 보면 참 한심하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되기보다는 어쩌면 마르다 신드롬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자꾸 선교 쪽에서 어떤 나라가 복음화율이 얼마고 몇 프로 그러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야죠.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몇 프로 변화시켰냐, 나의 복음화율은 얼마인가를 진짜 외롭고 힘든 곳에서 한번 주님께 물어봐야죠. 저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 말할 것도 없죠. 미국교회? 그렇죠. 영국교회, 부족교회, 요즘 어디 봐도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놓고선 이단 문제는 유난히 예민해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2단, 3단이죠. 우리가 언제 주님하고 가까운 적 있어요? 사단하고 가까웠지. 내 자신의 자존심하고 자아하고 가까웠죠. 엉터리죠. 왜 그래요? 주님 없이 뭔가를 주님께 감동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님의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섬김을 받는 자리를 구하지 않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부자가 된 거죠. 아쉬운 게 없는 거죠. 신앙생활은 외로워야 돼요. 다른 사람 모르는 그런 슬픔이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 실력은 뭐예요? 고생 실력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을 주님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든 그 고통이 찬송이 되도록 하십니다. 복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 영원아, 땡큐. 예수 왕국의 공식. 가장 중요한, 잃어버린 공식. 뭐예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전에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으라. 충분히 받고 난 다음에도 시간 그 섬김의 자리로 주님이 계속 오시니까 그 자리로 가면 풀려요. 통해요. 해결이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늘 그렇게 그런 경험으로 새로워지면 문제가 문제만큼 작아져요. 원래 문제만큼. 누가 되게 먼저 문제입니까? 가장 큰 우상이 누구였죠? 우리 자신이었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있는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상태인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 가면 되죠. 주님,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영원히 그럴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제가 뭐 어떤 사람, 그거 말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냐?
누군 줄 아느냐 묻는 것은 네가 누군 줄 아는 것을 그 다음에 내가 알려줄 것이다. 너는 나에게 사실 쓸모없는 사람이야. 방해되는 인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를 사랑해. 어느 정도로? 후회 없이 모든 걸 다 포기할 정도로. 주님은 그래서 약간 미친 분이시죠. 내 같은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기쁜 복음을 받으면서 울어요? 대성통곡해요. 우리 선배들이 다 그랬더라고요. 이걸 아는 것이 내라고 하는 사람. 알고 보니까 나이가 들어 최선을 다 더러운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 죽고 말지. 번역을 했는데 번역한 성경만큼 내가 못 사는. 주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네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내가 네한테 번역 선교사로 부르고 그동안에 네가 기도응답 받은 게 저주 멸루보다 많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죠. 뭘 네가 갑자기 개똥 철학 가지고 울고 불고 야단이야. 내가 너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모든 것이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아픈 복음이죠. 진실한 복음이죠. 나를 살려주고 재청하는 그런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거 복음 절대 놓치지 않겠어요. 나를 자살할 이유 없게 만들어주신 주님. 내가 사람 되게 하신, 남자 되게 하고, 아빠 되게 하고, 남편 되게 하신 이 주님이 너무너무 여호와 이르러 준비를 잘해놨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 내 양말을 빨게 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을 섬기기 전에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될 거는 뭐예요? 내 발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걸 주님께 맡겨요. 우리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일을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호위 대장을 자청을 해요. 야단 직사기 맞죠. 너는 내가 섬기기 전에 네가 어떻게 나를 먼저 섬긴다고 그러냐. 사단도 못 이기면서 계집종의 추궁에도 무너지는 사람. 네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 것 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랑을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네 방식으로 필레오를 했지 아가페를 한 건 아니지 않냐. 우리 각자에게는 형편이 어떻든 이름이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만 지으실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런 죄악이 있죠. 온몸이 침투해 있어요. 우리 DNA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내 발을 씻기시고 온몸과 마음이 그분의 보혈로 깨끗해지도록 해야 새 생활,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또 가능하고 이 자리에서 얼마나 기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자제심이 대단하네요. 할렐루야 이런 분이 없어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깨끗해지면 만족하면 내 심령이 만족해지기 시작하면 권세와 권능이 회복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그냥 내 능력보다 100배 이상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온 게 아니죠. 주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온 거죠. 하늘 등기소에 예수왕국의 성숙을 공인받은 자녀답게 그렇게 거듭할 수 있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조건도 자격도 스펙도 별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시거든요. 믿습니까? 주님의 몸인 생달교회 맡기신 가족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매일 24시간의 일상으로 확대된 다문화 다민족 시대죠. 하나님의 선교를 소박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
전 우주적으로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 집요한 사랑. 그 넉넉한 섬김을 다 구하고 찾지만 전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를 이제 좀 유시가 뭘로 하나님의 선교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선교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성경 지식, 교회에서의 찬송, 우리의 일상, 학교 공부 모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요새 써요. 첫 번째, 복음의 촛대가 미주와 유럽 지역에서 5대양 6대주로 분산 확대되었어요. 백인들의 선교가 멀티컬러 선교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내가 점점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다 하는 거죠. 전통적인 비선교지 지역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남태평양 국가들이 선교 수출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미주와 유럽을 포함한 5대양 6대주 전체가 상호 선교 파송국이 되고 비선교지가 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흘려보낸 거지 불쌍해서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누리고 주님 김민호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 즐거움을 한 3, 4일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제가 작은 수입으로도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거절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은 기다린 듯이 그렇게 영접을 해요. 세계 전 세계 어디 있어나 그런 일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째, 지난 70년 동안의 선교는 투웨이 선교였어요. 자꾸 가는 거였어요. 여전히 계속돼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21세기에 들어가서 하신 중요한 변화가 투웨이에서 투훔으로 바뀌었어요. 지역별 선교가 문화 선교로 바뀌면서 from everyone to anyone 선교 시대가 열렸다. 가령 베트남 선교는 베트남 지역에 가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 온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서 선교하는 것이 베트남 선교가 됐다. 문경 지역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죠. 이주민들. 그 사람들 선교하는 거예요. 예멘 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위험하죠. 저는 그런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지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셔서 옛날 공산권 지역이나 무슬림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 예멘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아시잖아요. 제주도에 들어오고 터키 사람들. 우리가 가서 지나면 위험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습니다. 전부 다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잘 됐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의 가장 중요한 변화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옛날에는 선교단체나 신학교가 하나님의 선교에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를 않아요. 지역교회가 드디어 세계 선교의 주인공 허브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나순 교사님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입장인데 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걸 열어놓고 알려주는데도 안 들으려고 그러는지 그렇게 몰라요. 계속해서 내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정이나 리소스들을 그냥 딴 데로 많이 써요. 사람 살려야죠. 하나님이 가장 활발해질 때는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활발해져요. 하나님이 가장 애타고 우리 마음도 그래야죠.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어요? 사람 살리러 오는 거죠. 생명을 나누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교회든지 지역교회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기도하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지역은 그 교회는 세계 선교의 가장 전략적인 허브가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에 속한 가장 평범한 소수의 성도라도 상관없어요. 과거 유명 선교사가 했던 그런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을 일상에서 감당하는 그런 시대로 바꿔버렸다. 우리 고개만 흔들면 안 돼요. 와, 나를요? 대사?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다 너무 얌전하시다. 이런 거죠. 이제 호주 영어로 하면 이런 거죠. World Mission at your doorstep. 우리 집 앞이 세계 선교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할 때는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유비무환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구원을 얻겠죠.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예수 왕국은 굉장히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 주류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긴다? 대박 형통이 따릅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뭘 주려고 막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줘놨는데도 자기 창고 열어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먹을 것이 가득한 냉장고 앞에서 다 굶어 죽고 있어요. 막이 들어도 전 세계가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게 무슨 큰 문제예요. 누가 되든 하나님께서 좁혀든지 우리나라를 몇 번 굴리든지 우리가 주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택시 운전사한테 야단을 몇 번 맞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고. 이재명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르시죠? 하면서 40분을 막 설교를 해가지고 제가 머리가 아파. 끝까지 욕을 쓰면서 상대방. 또 누구예요? 누구? 대구에.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윤석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거 나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 얘기를 해야지 듣는 사람이 편하지. 죽일 놈이야. 이쪽은 뭐 완전히 그냥 천사야. 우리나라 전체가 너무 방정맞아진 게 경제 쪽으로 갔다가 전의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현상. 빅브라더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정치 얘기만 나오면 아니 신학생들도요. 싸워. 목사들도 만나면 얼굴을 안 쳐다봐. 난 뭐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이 이렇게 철저히 준비되고 이렇게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온 것. 매일 매 순간 이 경험이 있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게 위험해요. 얼마나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이상하고 얼마나 목말라 있어요. 우리는 부자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앞에서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심이 뭐라고요? 주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주님의 성령을 받으라. 바빠서 단 5분이라도 성경을 받으십시오. 5분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주시는 분이죠. 누구처럼?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죠. 마리아. 주님은 마리아 신앙을 참 좋아하셨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네가 한 이 일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되리라. 복음만큼 마리아가 한 이 선행, 이 신앙의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된다. 벌써 5월 중순이죠. 우리가 어린이날 지났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보통 내기가 아니죠. 참 우리도 죄인이지만 너희들도 죄인이구나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늙으셔가지고 이제는 치매 걸리시고 우리가 섬겨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섬기는 내용 자체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부담스럽고 어렵잖아요. 이 평안이, 이 구원의 감격이, 섬김의 넉넉함이 없이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우리는 자꾸 피하게 되죠. 점점 숨게 되죠. 그럼 예수님을 잃게 되고 기쁨도 복음도 점점 멀어지는 거죠. 세계 선교는 무슨?
우리 자신이 지탱해야 돼. 주님의 섬김을 받은 나, 이 황송한 은혜가 매일 매순간 느껴지지 않으면 외로운 곳으로 가세요. 아무도 모르는 거. 그것이 부엌이라도 괜찮아요. 화장실이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있는 곳,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가 된다? 지성소가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같은 인생이요. 예! 내 같은 인생, 우리 같은 인생이 그것이 가능하게 한다. 누구 때문에?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일상을 책임지시고 사역을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황공한 은혜를 우리 가정 안에 위전도 종족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팎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나누라고 하신 다문화 다민족. 우리 아무리 저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함께 나누고 나눌 때 기쁨이 없는 그런 돈 같은 의미가 없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드린 그 재물,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 줄 알죠. 그 사람들에게 다친 심령을 음식으로 푸는 경우가 청년 사역이 그렇죠. 다민족 다문화 사역도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런 복된 5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멋진 6월을 시작하시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냥 찬송하지 말고요. 우리 속에 있는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안 들은 게 더 좋은데 하나님 앞에 조용히 혹은 큰 소리로 주님 이렇게까지 축복하셔야 됩니까? 그래, 너는 이 축복이 없으면은 너답지 못해. 네 인생은 누추해. 냄새는. 그리고 실망할 거야. 너희 자식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너희 친구들이 너를 믿지 않고 왜냐하면 넌 가진 게 없잖아. 내가 주는 걸 가져야지. 채우고 흘려보내야지. 기도 이렇게 한 3분 하시고 목사님께서